예. 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 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복 좋아하죠.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이 교회에서 말하는 복과 한국 사람들의 이 말하는 복이 일치하는 점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하면 참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가 축복도 많이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며 짧은 기독교 역사 동안 정말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살아있는 그러한 예들이 되었었는데요. 사실 이 복을 많이 받으라라고 하는 것, 한번 좀 이 시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를 하고, 아까도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이렇게 서로 하고 주고 받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서로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혹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할까, 이렇게 몇 가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 기본이 의식주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옷 입고, 그 다음 먹을 수 있는 것, 잘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그 다음 또 내가 거할 편안한 집이 있다는 거, 이거 복이죠. 그 복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의식주가 다 갖춰져 있다고 그 사람이 복 받았다라고 요즘 말하지 않죠. 의식주가 다 갖춰져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을 입고 잘 먹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가지고 맨날 골골하고 1년 내내 아파서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복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건강의 복을 받아야 또 그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복이죠. 그렇게 다 갖춰지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 그대로 인간관계가 꼬여서 집에서 아내와 남편이 계속 다퉈야 되고, 그 다음 또 자식들과 부모가 계속 만날 때마다 싸우고, 그 다음 또 친구 관계가 깨져가지고 서로 늘 말 그대로 싸움을 하고 반목하고 등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복 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인간관계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그 사람을 또 복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다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도 너무 잘 풀리는데 이 사람은 죄책감에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매일매일 벌벌 떨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이 영적인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복 있다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복 있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제가 뭐 이 외에도 많은 복들이 있지만 이 네 가지 복이 2014년도에 숫자 4자도 딱 맞아 떨어지네요. 2014년도에 이 네 가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쏟아부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아까는 그냥 복 받으세요 그냥 무작정 했죠? 자, 4자를 이렇게, 여러분, 한국에는 4자가 별로 안 좋은 숫자인데요, 이 서양 사람들은 4자가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야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몇 번 타자예요? 4번 타자예요. 그래서 우린 미국에 사니까 자, 4자를 피면서 네 가지 복이 당신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네. 네,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이 네 가지 복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않고요, 요즘 시대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복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돈입니다. 돈이 복하면 제일 먼저 이게 딱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복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돈을 떠올릴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이 돈이 아주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돈이 있으면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렇죠? 먹고 살고 입고 자는 거 해결이 되죠. 돈이 있으면
아파가지고 골골하지 않아도 돼요. 병원 가면 되니까요. 좋은 병원, 훌륭한 의사 만나서 치료받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 돈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끼리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애들하고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친구관계, 돈 있으면 좋아져요. 돈이 없으니까 싸우는 거죠. 돈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앙생활도 돈과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돈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를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돈 때문에 말 그대로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고, 그 다음에 내 영적 생활이 피폐해져 버리고, 돈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기도 힘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사람들이 돈 많다고 복이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그리고 또 많은 영향을 실제로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돈을 추구하는 어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돈이 하나의 그 맘몬이라고 하는 그 신이 됐다는 것이죠.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돈이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요즘 시대는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현대사회, 옛날에 그 농경사회, 그 다음 또 그런 어떤 양을 치고 소를 기르는 그런 목축 시대보다 지금 현대사회는 훨씬 더 이런 현상이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돈과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아까 그 4가지 복을 다 받기를 정말 진정으로 원했는데요. 딱 깨놓고 얘기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2014년도에는 물질의 복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적으시네요.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사실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래야 결국 이 모든 4가지의 균형과 밸런스를 맞출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고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너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는 정말 문제가 있지만 그 물질을 적당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진짜로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돈과 복을 연결시키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 주님의 제자들이 부자였습니까? 부자가 아니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자였나요? 그는 가난하고 헐벗었죠. 예수님도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됩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볼 땐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물질의 풍요로움까지 복으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반적인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린 여러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을 뽑을 수 있지만 가장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람이었어요? 풍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그랬고요. 그 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어떤 조상이 되었던 다윗도 굉장히 부유롭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들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모델로 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욥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말 그대로 그 당시 거부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물질만으로 기준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물질을 제하여 버리고 부를 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것도 어떻게 말하면 치우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돈에 대한 얘기를 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돈 얘기만 나오면 벌써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질적으로도 돈으로도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회개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돈에 대해서 너무나 설교를 안 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얼마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성경 전체 이 돈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이 2359절입니다. 몇 구절이요? 2359절. 전체 성경의 20%가 다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2350번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그럼 몇 번을 언급하고 있느냐? 500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약. 믿음에 대해서 약 500번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든가 기도보다도 몇 배를 더 많이 언급을 했다고요? 4배를 거의 더 많이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믿음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뭐와 관련이 있냐면 우리의 이 사용하고 있는 돈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가 37가지인가 된다고 해요. 근데 그 37가지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8가지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돈에 대한 얘기. 그만큼 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말 그대로 삶의 동반자이자 신앙의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제외할 수 없는 필요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돈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너무나 이 돈 자체, 돈이라는 얘기만 나와도 벌써 이게 뭐예요? 거부 반응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많이 가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게 피해자인데요.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막 성장을 해오면서 축복받으려면 돈 바쳐라. 축복받으려면 돈 바쳐라. 이게 좀 어떤 미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주입하면서 말 그대로 좀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낼까?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또 교회가 건물을 크고 웅장하게 짓는 일을 위해서 너무나 교인들의 뼈와 살을 깎아먹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 자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틀린 건 틀린 거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돈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발견할 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일들을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돈을 굉장히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충성치 않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의 참된 것을 맡겨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제가 해봤더니요, 현대어 성경에 번역된 것을 읽어봤더니 현대어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세상 재물을 다루는데 신용을 얻지 못한다면 하늘의 참된 재물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요, 그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운 일에 참여할지어다.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돈을 관리하고 그 돈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셨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은 다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또 하나님의 큰 은혜들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 있겠냐는 뜻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니네들이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더 큰 것을 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2014년도 제가 첫 주일날 돈에 대해서 설교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2023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돈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정말로 이 연말이 됐고 내년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한 해 제게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다사랑교회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돈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여러분, 하늘의 해가 누구 겁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사를 읽다 보니까 달이 누구 거냐, 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많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깃발 꽂았다 그래서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해가 누구 거고 달이 누구 거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 거예요. 이 말은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도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도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가장 베이직, 기본은 뭐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게 속하였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데 12절에 보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자, 여기까지만. 부와 귀가. 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부라고 하는 영어로 wealth죠. 귀라고 하는 건 영어로 아는. 그러니까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서 풍요롭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주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그 조상들이 하는 말이 있었어요.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참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참 인정하려고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론 지금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국에 깨끗하지 못한 참 부자들이 많아서 욕을 먹지만 저는 지금도 이게 미국에 보면 굉장히 존경받는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존경받는 부자, 훌륭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말미암는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에게 그 모든 권한이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10만 불, 100만 불을, 1000만 불을 모아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걸 걷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을 밤잠 안 자고 일해서 내가 돈을 모아놔도 여러분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게 돈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에 대한 속담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은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쫓아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거 한 구절만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2014년을 살아도 저는 성공적인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와 귀의 주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맨날 이런 설교하다가 부와 귀가 여러분들에게 도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막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던데 우리 교회들은 뭐 아멘. 저는 십자가만 지고 갈랍니다.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하는 설교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도 됩니다. 부와 귀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요, 제가 연말에 계속되는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 다 너무너무 어려운데 정말 우리 교인들이 올해는 좀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물질로도 풍성해서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고민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돈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와 귀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 부와 귀를 맡겨주신다?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귀가 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와 귀를 맡깁니다. 부와 귀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맡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죄에 빠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가 부와 귀를 주셨을 때 떠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죠. 실제로 여러분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 많이 보셨죠? 90% 이상이 다 쫄딱 망했어요. 뭐 어떤 그걸 분석하는 사람들은 돈을 관리할 줄 몰라서 여러 가지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부와 귀를 무조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사람을 보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부와 귀를 허락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와 귀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삶의 순간순간 인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헌금을 제대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도네이션이라고 안 하고 영어로는 어퍼링이라고 합니다. 달라요. 어퍼링과 도네이션. 물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 텍스 보고를 할 때는 도네이션으로 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게 대한 어떻게 해요? 감사의 표시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헌금은, 한번 따라해봅시다. 헌금은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이냐? 헌금 생활이 바로 부와 귀가 주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굉장히 부자입니다.
지금도 그 록펠러 재단의 그 재산이 지금 미국의 제일 큰 부자가 빌 게이츠라고 하는데요. 그 빌 게이츠보다도 3배나 돈을 더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표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이 사람이 가졌던 재산이 172조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돈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느냐? 이 록펠러가 어머님으로부터 항상 교육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야, 어떤 돈이 생기든 간에 꼭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엄마가 매일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가르칠 때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엄마가 그걸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교회 일에 순종하고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라. 평생 동안 계속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요, 실제로 돌아가시면서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 록펠러 어머니가 준 그 10가지의 유언이 제가 좀 이렇게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거든요. 예, 한번 좀 보실래요? 제가 다음 부분만 좀 보세요. 예, 이 사람이 록펠러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 하나님을 너의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오른쪽 주머니는 11조를 넣어라. 주일은 꼭 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꼭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꼭 하루에 한 장 성경을 읽어라.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 기도로 시작해라. 잠자기 전 꼭 회개하고 자거라. 사람하고 원수를 맺지 말아라. 불쌍한 이웃을 보면 힘껏 도와주어라. 그래서 이 어머니가 그렇게 유언을 했는데 록펠러가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그랬을 때 나중에 이 록펠러가 지금 빌 게이츠도 못 따라잡을 정도의 그런 부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셔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단체에 기부도 하고, 그 다음 또 교회도 많이 지어주고, 그 다음 또 재단도 많이 설립하고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여러분 그 뉴욕 맨하탄에 가보면 그 록펠러 재단의 그 아예 그 거리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이렇게 록펠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읽어보면서 저는 사실 록펠러에 대한 평가가 상반됐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뭐 자본 독식가다, 그래서 막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랬는데, 제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정말로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살라고 그랬었어요. 그 사람이 그 고백했던 그 고백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어릴 적 처음으로 일해서 번 돈 1달러 50센트를 어머니께 드렸다. 그때 어머니는 그 1달러 50센트를 받아들고 15센트를 떼면서 25센트는 하나님께 11조로 드린다 하면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때 그 15센트의 11조가 아니었다면 나는 결코 100만 달러를 벌었을 때 11조는 생각도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록펠러 재단은요,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석유 사업을 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였거든요. 근데 너무나 돈을 많이 걷어들이니까 이 록펠러 재단은 그 돈을 걷어들이면서 11조를 계속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그 11조를 드리는 거를 자기 혼자 감당 못하니까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해서 이 수십 명은 록펠러 재단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 수십 명이 뭐 하는 사람? 11조만 계산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결국은 지금 사실 다른 교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많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5,000원짜리 이렇게 좀 별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제가 보면서 저도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할 때, 여러분 지금은 이 교회 헌금에 대한 이 이미지가 너무너무 좋지 않게 생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뭐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축복 주고 뭐 그거 가지고 교회가 부를 축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의 주권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의 증거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11조는요, 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똑같이 힘든 겁니다. 목사는 여러분 힘 안 들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힘들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2,000원을 처음으로 11조로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여전히 힘듭니다. 2,000원 저 헌금할 때 저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았어요. 이거 한번 막 망할 것 같고. 근데 놀랍게도 2,000원을 헌금을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3,000원을 또 주시더라고요. 특이한 방법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제가 참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도 11조를 배우면서 지금까지도 헌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번에 보니까 연말에 뭐 용돈이 좀 많이 생겼어요. 야, 11조 꼭 해라. 생기는 대로 해라. 아, 100불짜리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바꿔줄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참 여러분들 부담스러울까봐 이런 얘기 안 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말라기서에서는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저는 정말로 사꾼이 됩니다. 사기꾼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부와 귀의 근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에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왕이 길을 가다가 거지가 이렇게 뭐죠? 구걸을 한 거예요. 구걸을. 근데 이 왕이 이 거지한테 그랬대요. 내가 너한테 뭐 주고 싶은데 근데 네가 먼저 나한테 좀 뭐 줄 거 없냐? 그랬더니 거지가 갑자기 이상한 눈으로 그 왕을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렇게 잘 먹은 사람이, 잘 입고 잘 먹고 다니는 사람이 뭘 나한테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거지가 할 수 없이 이제 자기 그 주머니 안에 보니까 이렇게 그 강냉이 있잖아요. 옥수수 콘. 그걸 이렇게 구걸해서 얻어놓은 게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5개를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그 강냉이 알 5개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지시라고 이렇게 줬대요. 그랬더니 왕이 아유 고맙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인에게 명했대요. 얘야, 너도 저 금자루에서 강냉이 사이즈만한 그 금을 5개만 딱 꺼내갖고 저 사람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 소유하고 계신다고 할 때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달라고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201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좀 체험해보고 그것들을 경험해보는 그러한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정이 다 달라요. 죄송합니다만 저도 어렵습니다. 다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2014년도에는 물질을 통해서 한번 시험해보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와 귀를 주시는데 잘 관리하지 못할 사람에게 절대로 그 부와 귀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줬는데 다 탕진해버릴 사람, 그 다음에 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너무나 방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와 귀를 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큰 복, 특별히 이 물질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명예의 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러한 삶들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특별히 젊은 사람들 크레딧 카드 다 쓰시죠? 지금 이자 몇 % 내고 계시는지 알고 계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 시간에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보험료 인슈런스 나가는데요, 어디에서 몇 불이 나가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에 지출하고 있는 외식비가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참 풍요롭게 살면서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생활하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무조건 뭐 사라, 뭐 해라. 이런 것들로 계속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관심들을 빼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바쁘다 보니까 돈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서 나가는데 근데 문제는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고요. 뭐 들어오는 건 알겠죠. 대충. 근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놀란 게요. 이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은 얼마가 들어오는지도 잘 모르는 분도 많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가 간증을 이렇게 거기다가 인터넷에 글을 써놨는데요. 11조를 하면서부터 나는 내 수입이 얼마인 줄 알았대요. 비즈니스를 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는 돈을 잘 관리를 한다 못한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히 돈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너무나 말 그대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빚을 내가지고 명품 옷을 입어야 되고 또 빚을 내가지고 말 그대로 너무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살아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리자의 정신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할지라도 그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건 결코 짠돌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꼼꼼하게 따져봐서 핸드폰도 요금도요 줄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줄이고 전기세도 낮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낮춰가지고 에휴 그냥 하지 뭐 하고 귀찮은데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꼼꼼하게 지금 있는 것들을 관리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1000불을 관리 못하는 사람이 안에 10만 불 생기면 관리 잘할 거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0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10만 불도 관리하고 100만 불도 관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관리의 은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베풀 줄 아는 사람에게 맡기신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거머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는 게 아닙니다. 잠언서 11장 24절부터 25절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내게 있는 것들을 베풀고 내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게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내가 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와 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알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 또 정말 필요가 있는 사람의 필요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삶들을 살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고 예상치 못하게 더 하나님께서 인컴을 우리에게 늘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별명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의 별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면 좀 따라 봅시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성경에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분들은 진짜 이 어려움의 대명사입니다. 지금은 조금은 시대가 다르지만 그 시대는 고아와 과부 그러면 생계 능력이 없는 정말 구걸하면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분들을 고아와 과부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들 억압하고 그런 사람들 착취하고 건드는 사람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둔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분들 하나님이 더 긍휼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하나를 더 가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눌 수 있고 그분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우리 잘 아시죠?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큰 믿음을 가졌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막 칭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잊게 되게 된 계기가 뭐냐? 계속해서 이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대. 어려운 사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큰 축복의 대열에 들어선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사람들이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킵하고, 나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무조건 끌어모으고, 저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몰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인색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베풀고 나누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조금씩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있는 집 재산 다 갖다 나눠주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적당하게 내 생활의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베풀고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세상 사람들 말 그대로 죄송한데 하나님이 부르면 오늘 다 가야 돼요. 그럼 그거 다 남의 것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많이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는 대로 기도도 하고, 또 말로 기도만 하지 말고 말로 위로도 해주고, 또 말로 위로만 하지 말고 뭐요? 물질로도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액수가 큰지만 적든지 하나님 앞에서 물질로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락펠러를 얘기했는데요. 이 락펠러가요, 이 어머님으로부터 아까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실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주급이 $4, 한 주 일해가지고 삽을, 물론 이제 옛날이니까 지금과 금액이 많이 다르겠지만 그때 벌 때부터 기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 사람이 1882년도에만 해도 굉장히 가난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미 그때 $65,000를 기부했대요. 그리고 1892년도에는 $150만 도네이션을 했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6절과 7절에서는요, 특별히 우리에게 이 기부의 원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눔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해당이 되지만,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많이 뿌리고 그 다음 또 그들에게 이렇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조금 알아요. 어렸을 때 옛날에는 제가 좀 가난할 때였었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살 때도. 근데 한 해 농사를 지면요, 벼 있잖아요. 벼를 다 먹어버리면 안 돼요. 남겨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년도 파종할 그거를 씨앗을 남겨놔야 그 다음에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또 뭐예요? 결국 나에게 양식을 가져다 준 것이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공급하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돈을 제외하고는 말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물론 돈을 가진 것만이 다 복은 아닙니다. 저 같은 사역자는, 죄송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가 될 때 제가 한 가지 기도를 좀 잘못했나 봐요. 목사는 너무나 가난한 것이니까 내 와이프가 밥을 굶어도 불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이 부인 결혼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요, 밥을 굶어도 불평하지 않는 여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가난을 각오하고 살았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선교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많은 재산들 다 그냥 하나님께 정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기로 작정하고 사실은 선교사님들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는 물론 이런 어떤 부의 문제를 축복과 연결하는 것이 저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저는 물질의 복도 주시고 그 사람에게 명예의 복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정말 소원하고,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2014년도에는 풍성하게 좀 나타나서 우리 다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귀가 온다는 걸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생활입니다. 사람에게, 목사에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돈 효과적으로 잘 기도하면서 관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서 흘러나가는 돈들 헛된 곳에 사용하지 마시고, 낭비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어디에 쓰는 것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조그만 것이라도 베풀 때, 어려운 분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작은 것이 씨가 되게 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저는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올 2014년도 올 한 해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와 귀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물질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 또 주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손에 있는 보기보다 찬양같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원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
손에 있는 무기보다 한 번 더 합시다. 손에 있는 무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정말 물질로도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새기게 하시고 2014년도 안에는 꼭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영광 또 주의 역사하심이 이 물질의 영역 가운데도 나타나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니 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시간 2, 3분 정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물질로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공급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질을 내 것이라 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물질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물질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2014년도에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올 한해 물질로도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고 베풀며 나누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